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가치와 소중함을 또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5월 달에는 이런 어린이 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날들이 5월 달에 있죠. 오늘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특히 5월 달에는 집중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 불신 가족들,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5월 한 달은 집중해서 기도하는 달로 여러분이 삼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며 그 안에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 동산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세우신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또 생육 번성 충만하는 그 가정,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은 아무나 세우고 무너뜨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죠. 말씀 받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제하고 또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요. 또 교회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강단을 놓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도구입니다. 또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이 두 교회와 가정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있게 하시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그 미혹을 받고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교회와 가정에 이제 변질이 되고 또 오염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두 형제 간에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벌써 가인이 교회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이 보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이 피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아무리 내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정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았냐, 그리스도를 붙잡았지 않냐.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배를 놓치고 교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살인자가 됐죠. 그 동생 아벨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 가정에 균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도구인 교회를 쪼개는 것, 교회를 깨는 것, 그리고 뭡니까?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 이간시키는 것, 부부간에 서로 균열을 있게 하는 것, 형제간에 균열을 있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깨져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회도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가족의 타락이 나옵니다. 가정의 타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불신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성경은 불신결혼을 금합니까? 언약이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이, 하나님의 그 사역의 언약이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 후대에게 전달돼서 그 세계복음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불신결혼은 이걸 깨버리는 것입니다.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왜? 이 언약이 깨져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 놓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언약 안에서 만나는 가정.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의 1순위가 뭔가 세상적인 조건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돈 많고, 뭔가 배경 좋고, 또 뭔가 이 풍채가 좋고, 이게 되면 안 돼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 자녀들은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언약의 기준이 돼야 돼요. 복음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꼽으라면 2순위가 이 가정이 언약의 가정인가? 언약의 가문인가? 이걸 1순위, 2순위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언약이 후대로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이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그 가문을 통해, 후대를 통해 미래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불신결혼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벌써 이때 동성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이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TV에 봤죠? 남자들이 서로 결혼식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출산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변질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가정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이 타락한 가정에서 이제 니므롯이라는 영웅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니므롯이 성을 짓고 칼과 무기를 만들고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른 성읍을 정복하고 뺏고, 그리고 뭡니까?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의 영웅이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웅들이 한 짓이 뭡니까?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그죠? 이걸 우리는요,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바벨탑 운동은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사단은 포기합니까? 아니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을 세워서 사단 서밋으로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바벨탑 운동,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요, TV에서 영화, 극장에서 히트치는 그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그 2시간 동안 완전히 뉴에이지로 도배를 하잖아요. 완전히 제가 보니까요, 이제 노골적으로 막 도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 서밋을 가지고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이제는 교회까지 침투해서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제2 바벨탑 운동인 것입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바벨탑 운동을 무너뜨리게 할 줄 믿습니다. 한 명의 렘넌트가 나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렘넌트 한 명이 나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언약 가진 가정의 그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 가문이다. 이게 바로 언약의 그 통로인 세계복음화의 그 도구의 모델적인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후대에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가정이 변질되고 해체되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출산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짐으로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자녀를 낳게 되면요. 그 자녀 한 명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됩니까? 얼마나 또 사교육비를 많이 내야 됩니까? 거기다 세금 내야지. 왜 젊은이들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결혼하게 되면 한 사람이 더 달라붙게 되고 또 자녀까지 낳으면요. 거기서 지출돼야 되는 게 많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다니까요. 그리고 애를 낳아도 한 명. 가정이 해체돼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정의 소중함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가정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하나 제대로 세워지면요. 거기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시대적인 인물을 통해 이 시대를 복음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가정의 유기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가정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 질서가 있지 않나요? 그게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나오죠. 그 위기 질서를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로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죠.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근데 이게 여러분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요. 어떻게 내가 저런 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 남편이 저러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놓고 그렇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를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잘 키우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녀들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공경하라. 이렇게 가족 간의 위기 질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서열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또 권위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뭔가 조건을 붙이는
그런 위기 질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당신이 내게 사랑 베풀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순종하지. 당신이 나에게 함부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순종하냐? 이런 뭔가 서열적인 질서, 권위적인 질서, 뭔가 조건적인 질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남편이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아내는 말하지 않아도 남편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죠? 또 아내가 조건 없이 남편을 정말 공경하고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뭔가 순위적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부장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키우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참 소중한 분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또 자녀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부모에게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효를 행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면 부모들도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 주의 사랑으로 잘 키우게 되겠죠. 이게 가정의 복음적인 위계 질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성경은요, 이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 건강해지면 이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울은 사회 생활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종들아, 너희 상관을 그리스도께 하듯 네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상관들을 섬겨야 된다. 네가 직장에 있느냐? 그 직장에서 너의 사장 또 위의 상관들을 네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상관들아, 네 밑에 일하는 그 종들을 그리스도 대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보세요. 가정의 위계 질서가 세워지면 사회도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란 사람은 사회생활도 건강하게 하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가족 간의 또 사회에서의 그런 위계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의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관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식을 나의 소유로 보고 있어요. 이 자녀는 나의 소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권위를 내세우죠. 자녀에게 막 강요를 하죠. 이렇게 해. 왜?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지적을 하고 강요를 하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요, 대리만족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고 하고 강요, 억압, 그런 것이 이 자녀가 나의 소유관이 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래서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와서 자녀가 잘 되면요, 다 자식 자랑하죠. 우리 자녀는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회사 취업하고. 이게 소유관이 틀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키웠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꼭 형상에 새긴 것만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이 잘 되면 자식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워준 거지.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해서 막 강요하고 끌고 와서 잘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막 자식 자랑하는 분 있거든요. 근데요, 진짜 복음 가진 목사님들은요, 그거 이게 들으면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지. 그 복음 맞아 그럽니다. 여러분은 자식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니까요. 그 자식이요, 좀 안 되면요,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해? 그 왜 그래요?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잘 되면요, 막 자식 자랑. 자식이 좀 공부 못하고 그러면요, 막 지적하고 막 꾸짖고, 니는 왜 이 모양이야? 다른 애들은 공부 잘하는데 왜 너는 이 모양이야? 비교. 그 왜 그래요? 내 소유물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력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끌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우리는 가이드 역할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하는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이걸 늘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지. 내가 기준을 설정해놓고 끌고 가는 거예요. 강요하고 억압하고 지시하고 지적하고.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준 거예요.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부부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가정에 맡긴 거예요. 왜? 가정은 세계복음화의 도구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그 자녀를 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잘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남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작품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요. 내 입맛에 맞춘 교육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 교육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키워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교훈으로 지혜를 얻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안에서 훈계를 받고 양육되도록. 그게 시험한 교육 아닙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부모들아 들으라. 너희 자녀를 교육시키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너희 자녀를 부지런히 그렇죠? 가르치고 강론하고 새기고 기호로 삼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기록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해라. 그렇죠? 시험화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자녀로 키우려면 우리 자신이 은혜받고 우리 자신이 먼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하고 교육이 유대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살 때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토라, 유대인의 성경은 토라죠. 토라를 가르치고 쉐마 교육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포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김경희 집사님이 가정에 우리 렘넌트들이 또 하룻밤 미션홈 합숙을 했거든요. 근데요, 우리 이제 집사님 미션홈을 딱 받고 어제 미션홈을 너무 잘했는 것 같아. 같이 기도 수첩도 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 교육이라니까. 서로 포럼하게 하고 서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이게 바로 쉐마 교육이요. 이게 바로 유대인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쉐마, 토라, 탈무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도록 그 안에서 지혜와 명철 있는 자녀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관을 바꿔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렇죠? 장사의 손에 들려있는 그 화살 같으니. 그래서 여러분 화살도 누가 활시를 당겨서 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힘없는 자, 경험 없는 자가 활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앞에 피 떨어진다니까요. 멀리 가지도 못해. 그리고요 경험 없는 사람들은 이 관역을 맞춰 쏘는데 엉뚱한 데로 화살이 날아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 교육에 좀 일가견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교육을 맡기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힘센 장사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힘센 장사 대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 나가도록 우리는 거기에 뭐예요?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만큼 힘센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장사인 분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 장사 대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활시가 당겨져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관역을 맞춰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그 방향의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찾도록 그 관역을 향해 정확하게 맞춰가도록 바로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힘 있는 그 장수,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우리 아이들이요 커 나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는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 부모는요 그냥 내가 설정해놔. 너는 이것 해. 뭐 이것 되려면 이렇게 공부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주신 고유한 성격이 있어요. 고유한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두 자녀를 놓고 보면요. 자세히 보면 그게 있더라니까요. 우리 주혁이는 말 안 해도 공부 지가 알아서 해요. 근데 우리 유일이는요. 항상 하면 오늘 학교 가기 싫대 날마다. 공부하기 싫어해. 뭔가 만들기를 좋아해. 그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 자녀에게 주신 고유한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줬을 때는 뭔가 하나님 목표로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역으로 향하도록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부모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요, 계속 훈련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되게 하고 기도가 정리되게 해야 돼요. 그 속에서 평생의 언약이 딱 잡아지도록.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찾아내도록. 그걸 렘넌트 7명 찾아내잖아요. 요셉, 다윗. 이걸 찾아내는 순간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관역을 향해서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자녀교육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육인 줄 믿습니다.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서밋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을 찾아내서 기능 서밋으로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뭡니까? 문화 서밋 이제 그것 가지고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서밋으로 우리는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7명 아닙니까? 다윗, 요셉, 사무엘, 모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되냐? 우리 자녀들과 포럼이 될 정도로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과 말씀으로 포럼이 될 정도로. 우리 자녀들과 기도로 포럼 될 정도로. 여러분 기도 수첩 안 해봐요. 여러분이 사모를 안 해봐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이드 역할을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 기도, 전도를 정리하고 가면 우리 자녀들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간역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딱 찾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찾아내면요, 무섭게 도전합니다. 10배로 뛰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부모가 할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키워낸 한나와 같이, 모세를 키워낸 요게벳과 같이, 시대적인 인물 다윗을 키워낸 이새와 같이 우리가 그 역할을 잘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면 뭐라 나왔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산의 축복입니다. 성경은요, 이 많은 자녀를 둔 거를 축복이라고 말해요. 근데 언약 없이 자녀가 많으면요, 그것만큼 골치 아픈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언약 안에서, 사명 안에서 다산의 축복.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4,000년이 넘게 3대가 한 지붕에 머무는 그런 대가족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정들 가보면요, 조부부터 부모, 그 손자, 손녀까지. 그 3대가 한 가정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언약을 전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가 같이 모여서 같이 토라를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거기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밥 먹으면요. 10분이면 끝내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이 1시간, 2시간. 천천히 먹으면서 서로 포럼하는 것이. 오늘 붙잡은 말씀을 포럼하고, 오늘 읽었던 성경을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이게 1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요. 이것이 바로 효도 교육인 것입니다.
3대가 같이 살면서 정말 부모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조부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교육을 한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대로 이 자녀를 많이 둡니다. 보통 10명에서 한 15 자녀를 둔다고 하죠. 이 성경에,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도록, 그 안에서 지혜를 얻도록. 그래서 한 시대의 인물들이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저출산 시대입니다. 자녀들을 낳지 않아요. 초등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폐쇄되는 학교가 더 많아지게 되고, 저 시골 같은 데는요, 애기 울음소리가 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고령화 사회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한 시대의 강대국인 로마가 왜 무너졌는가? 뭐 성적인 타락, 여러 가지 뭐 정치인들의 그런 이 타락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한 원인이 뭐냐면 저출산이었어요. 남편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그 여자들은요 뭐냐면 이제 이 혼자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냐면은 자녀를 이 노예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은 이 파티에 참석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출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병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결국 그 한 원인으로 로마는 붕괴했다.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죠. 저출산은 바로 시대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녀로 잘 키워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요, 태의 열매로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상급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올림픽 때 금메달 따면 제일 먼저 누구를 언급하던가요? 인터뷰할 때. 부모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은 그 자녀 하나 잘 키웠는데 이게 태의 열매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성벽을 지키라. 우리 자녀들의 성벽을 지키라.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그 무너진 성벽을 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성읍들을 다 불사르게 돼 있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잠들면 안 돼요. 성을 지켜야 돼요.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성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성이 함락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이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여호와로 하여금 종일 종야 쉬지 못하도록 너는 기도해라.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24시 깨어서 기도하는 자예요. 파수꾼이 한시라도 잠들면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24시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파수꾼이 되면 하나님은 24시 쉬지 않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말게 하래요. 여러분이 기도에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24시 여러분 남편을 놓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우리 가정의 산업을 놓고 24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24시 쉬지 않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24시 쉬지 않고 일하도록 기도해라.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파수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를 내도록 복음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복음의 기념비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복음 놓치면 네피림 시대가 됩니다. 복음 놓치면 바벨탑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진짜요. 우리가 한눈 팔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뭐가 들어가 각인될지 모른다. 예배 때는 집중하지 못하는데요. 얘들이 스마트폰 집중하는 거거든요. 네, 식당에 딱 가니까 애기가 막 울어요. 이제 뭐 2살이나 될 것 같아. 보조 의자에다 앉혀놓은 거 보니까.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시끄럽잖아요. 또 밥 먹는데 또 방해되잖아요. 딱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앞에다 딱 놓으니까 울음 딱 그치더라고요. 와, 그 2살도 안 된 얘기가 거기 집중하는 거 있죠.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부터 마음이 놓인가 봐. 이제 부부끼리 막 밥을 먹는 거예요. 야, 30분, 1시간 밥을 먹는데요. 조용한 거 있죠, 얘기가. 그거 집중하니라. 걔에게, 그 아이에게 뭐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완전히 이 스마트폰에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에 영혼이 뺏겨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 이 부분 놓고 고심 많이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근데 이거 뺏었고 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애들 스마트폰 뺏고 폴더폰으로 바꾸고 그런다고 애들이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애들은 엇박지르고 한다고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내 기도하거든. 하나님 얘들을 어떻게 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애들이 지금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 집착하는데 내가 딱 답을 찾았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도록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각인시켜야 되겠다. 구원에게 쓰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신학원에 보내고 훈련석에 보내고 이게 각인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토요일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겠죠. 애들 놀리기도 해야 되겠죠. 일주일 동안 학교 다녔는데. 근데 왜 또 신학원을 가야 됩니까? 각인전쟁이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각인전쟁이잖아요. 왜 돈을 내면서 이 WRC를 보내야 됩니까? 얘들이 거기서 봐야 돼요. 10,000명, 12,000명, 15,000명이 모이는 그 현장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모이는 그 현장을 봐야 돼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키우고 있구나. 왜 여러분들이 그 렘넌트에 가야 됩니까?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이 렘넌트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한 번씩 여러분이 가면요. 그 WRC 한번 가게 되면요. 진짜 렘넌트 그 언약 여러분 가슴에 사무치 걸려 아마. 이 렘넌트 운동이 보통 운동입니까 여러분? 각인전쟁입니다. 그래서 각인전쟁의 승리토록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부 우리 아이들을요.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한다.
성경에 그래 나왔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제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딱 판결 나요.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애들이 자기 스스로 훈련을 찾아 들어가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물결의 그 홍수에 휩쓸려 가는가. 대학에 딱 들어가면 나오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부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결정되는 것이. 저는 그래서 토요일 날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렘넌트를 키워한다는 거. 각인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 이 훈련이 애들에게 체질이 안 되면요. 대학에 딱 들어가면요. 우리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렘넌트들이 스스로 훈련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 이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파수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세워주는 가정이 되도록 특히나 우리 불신 가족들 놓고 여러분이 집중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파수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에스겔 36장 26절 붙잡고 여러분이 이 한 달 동안 이 가정의 달, 가정 불신 가족 놓고 집중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도구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또 하나님의 그 수중에 화살이 되어서 한 시대에 살릴 그런 삼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부모의 그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한 시대 삼서밋 렘넌트를 키워내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